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늘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죽하면 예배에 못 나오나 싶어서 예배에 나오세요. 그래야 사십니다. 그 소리를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해본 사람이 없단 말, 해보지 못했단 말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그런데 어저께는 수요일 날은 어떤 부부에게 수요일날 금요일날 꼭 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권사님에게도 권사님 금요일날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나오신다 그래서 나오셨는데 정말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니 안 찬양하니가 아니라 그분을 알아야,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아야 내 안에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고, 기뻐하는 상태가 되어지니까 감사해서 주님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하라 마라 한다고 해서 이제는 성도들이 안 들어먹잖아요. 하라 한다고 해서 목사가 하라 하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증거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운행하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해나가는 겁니다. 뭐 여기 오셔서 아는 거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아는 거 뭐로 들으러 오세요? 예. 아는 거 들으러 올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나가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목사를 세워서 신학교 보내서 10년이 뭡니까? 공부하는 것이 길바닥에다 이 공부를 해오라기 길바닥에 책에다 뿌린 거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돈이다 그 말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아주 귀한 겁니다. 자, 성경 전체가 열어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아브람이 아니고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면서 복의 내용이 뭐다? 창세기 1장 28절이다. 그렇게. 자, 뭐 궁극적으로 이것이 이제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아담과 하에게 주신 복은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6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가 뭐다? 선악과 따먹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게 되어져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장 16절 봐요.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한 3장 6절입니다.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이제 먹지 말라 하니까 그 나무가 또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그냥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뭐다? 복을 상실했다 그 얘기죠. 자, 따먹어 버려서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뭐다? 그도 먹었도다. 그래서 복을 잃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와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다 나와버렸어요 성경이. 자, 봐요. 창세기에서 주신 복이 창세기 1장 28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을 복으로 줬는데 자, 창세기 2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복을 잃어버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하와가 그만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곧장 넘어와서 누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단 말입니다. 주신 복 창세기 1장 28절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주신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잃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복을 주신다 했던 그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냐?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잃어버리는 거냐? 아니다.
그래서 누굴요?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뭐다? 회복하실 거. 창세기 1장 28절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구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창조의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을 갖다 3대 언약이다. 창조의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7835 차 때문에 차 못 빼시나 봐요. 7835 있으신가요? 아, 여기는 없으신 것 같으네. 네. 자, 빨리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네.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더 잘 들려요. 다시 해나가겠습니다. 자,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다시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누리느냐. 자,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하와가 그만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 따먹게 했으므로 이 복이 상실이 되어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을 때 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고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빼앗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때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던 그 모든 것 1장 28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계시다. 영원 전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상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이 나라를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을 때 쌍방의 언약이 있었던 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 맡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보고의 내용으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담과 하에게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다. 그 얘기는 곧 내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을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인간이 실수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이렇게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인 역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거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니까 그분이 다 주실 것을 말씀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창세기를 하면서 명령권에 대한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나도 다 풀어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쉽게 들면 이런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해서 믿는 건 내가 믿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명령권은 우리가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줬다. 자, 봐요. 다시 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고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다.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이냐. 에베소서 2장 8절 봅니다. 너희가 그 은혜가 뭐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다.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니까 보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믿음조차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봅니다. 봐요.
모든 천사들은 그랬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심부름꾼이다.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면서 봐요.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천사들이 가서 탁탁탁탁 친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게끔 교회로 나가게끔 구원 얻을 자들은 뭐다? 천사들이 이미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돕는 역할을 누가 한다? 천사들이 한다. 그래서 천사들이 구원 얻을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어려움을, 때로는 곤고를, 때로는 심적인 아픔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끔 그렇게 천사들이 일을 해나가서 결국은 예수 믿을 자들은 교회로 나가게끔 하는 일이 뭐다? 천사가 하는 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영원전서부터 작정되어졌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어졌던 자들에게 믿음을 구원으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구원받을 무리를 향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란 이 복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 보여준다. 영원의 세계,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택한 무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계획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 번째,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나라에 구성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백성이 살아갈 뭐가 필요하도다? 장소가 필요하도다. 땅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구속하고 다스릴 뭐다? 왕이 있어야 된다.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다스릴 통치권 왕이 필요하도다. 그것이 뭐다? 나라를 이루는데 3대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도 가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그리고 뭐죠? 다스릴 천국 천상의 세계가 반드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뭐다? 왕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세계이다. 그렇게 반드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1장 28절을 향해서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나라를 형성하는가 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던 그 약속이 뭐다? 복의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얘기는 수많은 자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올 것을,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중요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얘기는 수많은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백성을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땅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정복으로 이루어진다. 그냥 덜커덕 주는 것이 아니고 정복의 방식을 통해서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기 전쟁을 청해서 뭐다?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오늘 우리에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정복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스려야 된다. 왕권이다 이 얘기입니다. 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주 만물을 모두 대리적으로 통치권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통해서 1장 28절을 주셨던 것이 어디에서 이루냐? 자손 준다, 땅 준다, 통치권 준다는 것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 차례 모든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약속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70명이 되는데 60만 명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을 해 나간다. 그 얘기 뭐다? 자손 주시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뭐다?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땅 준다 우리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땅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것 다스리는 왕권이 어디에 쓰이느냐? 사무엘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왕위가 계승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누가요? 사울 왕이 다시고 그리고 나서 다윗 왕권이 세워지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 모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던 것을 구약의 신명기까지 다 이루시면서 봐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이루었던 것을 분명히 확실하게 증거해 나가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다 충만해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땅이라는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것은 뭐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온전히 이루신 것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천상의 세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은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완? 부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보다 결국은 천상의 세계, 영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에 가서 그 세계를 누릴 것을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거지.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성경만 잘 열려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하지는. 믿음 달라고 떼쓸 거 없어요. 왜 믿음 달라고 떼를 쓰세요?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누구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뭐다? 그렇게 일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 봐요. 자, 아담에게 임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복은 자손, 땅, 왕적 통치권 이것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내용은 뭐다?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특정한 나라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 나라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겠다고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담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다 말린다, 불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 천국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림자로 한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구약을 신약을 할애를 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걸 그림자로 보여줬을 때 이 세상의 나라를 얘기하겠느냐? 이 세상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 가정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말씀이 내용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데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히 영광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 아담과 하에게 주셨는데 잃어버렸지만 결국은 이것을 주시는 것의 최종 목적이 아니다. 본질은 뭐냐? 신정왕국,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뭐다? 창세기 1장 28절을 모형으로 주고 그 말씀이 신명기까지 다 모든 말씀이 이루어짐으로써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이나 신명기까지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미나도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인데 그가 뭐다? 메시아다.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주신 나라라는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회복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회복할 것을 이미 창세기서부터 말씀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령 죽이리라 했기 때문에 예수가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미라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웨스트민스터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교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영국에서 지금 뭐 천주교 이거 성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때는 천주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너무너무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요한 1, 2, 3, 4 이미나도 적그리스도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잘못 오해되어지고 잘못 전파되어지고 뭐 오늘날도 뭐 형편없죠. 뭐 그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 대성당에서 소집을 해요. 신학자들이 여러 나라의 신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장로교의 교리를 세운단 말입니다. 장로교의 교리를.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네, 치료받았네, 눈 떴네 이것으로 끝난단 말입니다. 그런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잘 정리하고 이단들을 지금 떠도는 그런 것들을 배회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회의를 하는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몇 번 하냐? 1163번을 모여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수들이 모여서 그래서 1163번을 모이고 그리고 신학자들이 한 110명 111명 정도 모여요. 그래서 결국은 3년, 4년, 5년, 6년, 7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이단을 정리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딱 웨스트민스터에서 그것을 신학교를 가면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신학교 다니느라고 그런 공부가 재밌질 않았어요. 뭐가 재밌느냐? 열정이 넘치니까 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니까 신학교 다 왔으니까 불러 해서 능력 주면 뭐다 능력으로 가지고 세상을 뒤집는다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이렇게 깊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맨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한 소리. 그러니까 못 다니겠는 거예요. 물론 뭐 좋은 신학교 다니면 되는데 하여튼 저가 다니는 신학교는 그랬단 말이에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 어디 가나. 거기서 보면 10과목, 11과목, 12과목을 6개월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공부를 뽑을 수 있는 교수는 한 3명 정도.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공부해야 돼.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깊이 가르쳐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못했잖아. 난 책 읽고 리포트 써서 뭐다? 리포트 써내서 한 학기 거 그냥 갖다 주고 돈 내고 땜질했다니까요. 들을 게 없어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줄 알아야 돼. 난 이런 거 신학교에서 배워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어요. 자, 보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장로교 교리가 세워졌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서에서 6장 1항에 보면 이렇게 다뤄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관계와 시험을 받아서 금지된 실과를 먹어서 범죄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를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쁘게 허용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허용을 하시고 죄를 지은 것을 허용을 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셨다.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 선유가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런 겁니다. 막 이렇게 난로가 있으면 막 뜨겁잖아요. 뜨거운데 자꾸 모르니까 호기심에 자꾸 난로를 만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꾸 못 만지게 자꾸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 엄마의 마음과 이 선유의 마음은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자꾸 불러가는 거 말을 안 듣고 찡찡대니까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날로 만지면 손 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서야 뭐래요? 아 뜨거! 아프구나 고통스럽구나 그것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너무 귀하고 소중했다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든 피조물은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티끌은 그런 존재이다. 하나님과 창조주와의 관계는 너무도 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가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고 본다 그 얘기입니다. 알았을까요? 몰라. 아니 알아야지 하나님이지. 그것도 모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사 그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는 뭐다? 나중엔 가라 그래도 안 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 짓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요.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가 언제 젊었다고 안 가요? 여러분이 건강 힘쓴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세요. 근데 어느 날 젊었는데도 심장마비로 가더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빛된 삶을 이뤄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관리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뭐다? 모든 것들은 아니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나요? 쓰러지지 않나요? 무슨 소리를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뭐다? 성도들의 삶이다. 그가 깨어있는 자지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 절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뭐 신앙의 목숨을 걸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절대 신앙 아니에요? 응? 자 봐요. 그럼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맴매해 빨리 가. 자 봅시다. 이제 다시 봐요. 자 봐요. 자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허용을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보여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그 죄로 말미암아 본래 죄를 짓지 않았었던 그 상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모든 기능들이 전적으로 부패해지고 타락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시각들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다 흐려졌다. 그래서 예수를 믿나 믿지 않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 그것이 뭐다? 전적 부패다.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성적인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를 향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었지만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존재이냐?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는데 잃어버렸는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 그것이 뭐다? 당신의 영광이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베푸실 은혜가 뭐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봤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것을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것은 뭐다? 죄가 없는 상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겠느냐? 아담 위에 모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니까 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우리를 택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고 흠이 없어질 것을 죄 문제 해결할 것을 창세전서부터 계획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예수 보내셔서 예수 주기 위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거 그게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를 그래서 예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지금보다 죄된 우리를 자기 아들들을 다 찾으시면 충만수 찾아지면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흠없는 자로 만드실 것을 이미로 창세전에 선택하셨죠. 창세전에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아야 할 존재도 뭐다? 이미 창세전에 작정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이 뭐예요? 값을 주고 지불하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값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속이다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무엇이 준비되어졌죠? 죽음이라는 것이 예정이 되어졌다. 죽음이라는 것이 예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창조될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을 것이 작정이 되어졌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을 것이 작정이 되어졌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죄 지을 것도 뭐다? 작정이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작정이 되어졌다. 그러면 죽을 것을 이미 작정하시고 또 죽음에서 살아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질 것, 하나님 앞에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도 뭐다? 다시 하나님은 그 작정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뭐다? 영원 전서부터 예배서서 1장 4절서부터 그분의 계획하신 것을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나가시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풀어내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인 티끝이 흑인 우리가, 붉은 흑인 우리가 어떻게 주신 거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을 찬미하기 위해서 막 찬양한다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부족하고 이 나약하고 날마다 죄밖에 욕심밖에는 낼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를 보다 찬미하게.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주님을 찬양해 나가지만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땐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 세계는 티끌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 버겁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우리 속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그거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조금 참아. 지금 뭐다? 불유황불에다 던져버린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십자가에서 탁탁탁 못 쳐서 죽인다, 그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참아. 죽으면 곧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면 뭐다? 우리의 눈물을 씻기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그럼 봐요. 자,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선악과의 가시를 통해서 먹지 않으면 산다, 먹지 않으면 산다, 먹지 말아라,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가시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왜?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기 때문이다. 그걸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근데 자꾸 하나님이 죽지 않게끔 먹지 말고 영생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꼭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여태껏 목사님들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아담과 아니냐 누구요? 아담이 그것을 줬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제를 향하여서 다윗과 같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어. 근데 다윗도 무너지더라. 거저받은 솔로몬,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솔로몬도 뭐다? 하나님이 주신 복 보고 뭐다? 쓰러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면 떠먹지 마, 산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 너네들 따먹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것을 뭐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풀어주는 역사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알고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나무와 이 가시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신 것은 사람이 이를 먹고 죽어야 하기다. 왜? 해필은 구석에다 안 보이는 데다 두면 어떻지? 해필은 가운데다 두냐, 이 말입니다. 예? 근데 그것만 따먹으면 뭐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아담과 하와가 속이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그 소리에 그만 보니까 다른 것보다 더 탐스럽고 더 먹음직스럽고 뭐다?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게. 예. 결국은 에덴 중앙에 두은 것은 선악과 따먹어옵니다. 그것은 뭐다? 예전 가운데 두고 주님이 일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그러시냐, 도대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신다냐. 자, 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자, 흙에서 나온 피조물 육을 가지고서는 여러분과 내가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겁니다. 이거 풀어내는 겁니다. 자, 육에서 나온 피조물은 육을 가지고는 우리는 뭐다? 하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흙에서 나온 몸은 육은 육이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영의 몸으로 새롭게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흙, 이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몸과 같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중에 주보에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기록할 테니까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이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예수가 왜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하시는 걸 문제의 해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창조를 받았을 때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반드시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식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이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아담의 후손들도 모든 사람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다 죽음 아래 있게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맹자를 가지고 무엇을 논하냐면 신학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는, 아니요, 죄를 조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네, 그거 나중에 다음 주에 해결되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게 하는 지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선이고 하나님이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지식이다. 그 얘기인데 그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그것을 자꾸 피해 나가려고 신학의 문제가 굉장히 싸움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 흙으로 몸을 입은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뭐다 알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육의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적인 존재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죄를 허용하시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잊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흙을 입고 있는 사람의 특성이 어떤 거냐면요. 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열매. 그러면서 불 좀 잠깐 꺼져보세요. 육이 갖고자 하는 본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그러니까 육신이 갖고 있는 본능을 향하여서 뭘 하고 있어요? 쫓아서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이다? 육신의 본능, 흙의 본능을 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하가 뭐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 자신과 연관이 시켜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사, 김 집사 시험 볼 거 없어요. 그 사람은 원망할 거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다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사도는 반드시 육신의 본능을 통해서 자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기 때문이다.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 얘기는 육을 건너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았지만 그 삶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겸허하게 겸손하게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향해서 겸하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보다 성도 이도다. 근데 교회 와서 왜 싸움하냐? 나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요, 나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보다 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 차원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게 어디서 나오냐? 전도서에서 다 나온다. 전도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자 아닙니까? 네?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가 다윗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다윗의 시대를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자기의 시대를 향해서 일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보다 전도서단 말이에요. 시편이단 말이에요. 시란 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욥기서를 향해서 왜 욥의 친구들이 왜 비방하느냐? 자기는 뭐다? 지금 욥기를 향해서 동방의 의인인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니까 자기네들 그런 시험 안 받았다면 그래서 보다 정죄하더라. 그것입니다. 우리 인간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지음을 받고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었을지라도 무음한 존재가 아니다. 왜냐면 먹으면 죽는다, 또 먹지 않으면 산다. 그러면 먹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갖고 있는 자가 지금 뭐다? 아담과 하와의 상태이다. 근데 뭐다? 실패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육의 사람을 죽게 하시고
육의 사람을 제 가운데 죽게 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 자, 고린도전서 15장 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을 죽여서 영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영의 옷을 입히셔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뭐다?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가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지고 구약의 세계를 들어서 다 보이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신학교 가도 못 배우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하지만 신학교 가도 못 배워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부분을 신학적인 부분을 다뤄드릴 거예요. 많은 부분을 다뤄드려서 여러분의 성경이 확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거예요. 도와주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교회 다른 교회 나가셔서 그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 거는 그런 유치한 말씀을 우리는 안 들어요. 이제 못 들어요. 여러분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잠깐 보세요. 오세요. 자,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피세요. 15장 피면서 따라오세요. 왜 예수를 보내셔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셨는가? 15장 35절 보세요. 35절. 자, 어디 있나? 자, 봅시다.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반문을 하고 있더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이런 씨알도 이렇게 땅에 묻어서 죽으면 뭐다? 그 죽은 것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지 않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37절. 너의 뿌리는 것은, 지금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셔서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땅에 뿌리는 씨가 썩어 죽어야 새로운 싹이 돋아서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각 종자마다 새싹이 돋아나는 자라나는 형체를 주셨다. 식물도 다 형체가 다 다르지 않니?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람이 죽어 썩었다고 해도 다시 살아난 부활의 형체는 육신의 형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39절 봅니다. 이제 해나갑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하나는 새의 육체이고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도다. 그러면서 종자도 각각 형체가 다르듯이 육체의 생물을 준 것도 종류마다 다양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40절 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면서 형체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와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형체와 영광이 있다. 근데 그 영광 자체가 다 다르다. 해, 달,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면 상급 때문에 천국 가면 길바닥이 금이라는 거예요. 그 뭐 필요해? 길바닥이 금인데 뭐가 필요하냔 말이야. 천국은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신 그 은혜를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무슨 천국에 길바닥도 금덩어리고 은덩어리인데 개털 모자가 어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런 거 믿느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지하니까 믿는 거지. 길바닥이 뭐예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런 거 밟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밟고 다닌다는. 상은 그냥 천국. 해는 해로서의 그 영광이 있어요. 달은 달로서의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갖추게 준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 영광이 여러분에 있어서 거기 가서는 그 누구 말 맞더라? 주님의 영광이 너무 귀해서 땅바닥에 머리 숙여서 그분을 볼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삼시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세계 차원이 아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멋있잖아요.
매 맞고 고통당하면서 자기는 원하는 것은 뭐다? 천국 가고 싶다는 거야. 이 땅에 살고 싶잖아. 왜? 천국 갔다 왔으니 얼마나 가고 싶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주는 게 위해서는 매 맞고 고통 살고 살이 찔려도 자기가 필요하다면, 성도들을 위해서 가다면 자기는 남아있겠다. 그 사명 다 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대접받았어요? 주의 종이 대접을 받으면 뭐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하니까 섬기는 자로 와야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안에서 들어갈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니까. 자, 42절 넘어오세요.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삼다. 부활한 자의 몸의 상질이 어떨 것이냐 봐요. 자, 봅시다. 42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죽은 자의, 우리가 죽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이와 같은데, 썩을 것으로, 썩을 몸으로 심고, 그쵸?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몸으로 우리는 죽는다 이게. 우리는 한번 죽는다. 이 육체는 땅으로 건너갑니다. 근데 썩지 않을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에요.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영이 깬 거고, 안 믿어지면 아직도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러면 아유 어떡해, 안타까워서 죽겠단 말입니다. 내가 죽겠단 말입니다. 앞으로 창세기를 해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신학적인 문제 싹 뜯어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바뀌는가 보세요. 못자리다 틀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가지고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된다. 자, 43절.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영원할 것으로 살아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죠?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이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수치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죽어요. 근데 뭐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자, 약한 것으로 심고, 우리가 얼마나 유약하냐. 뭐 때 되면 이렇게 한 게 없어요. 때 되면 언제든지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약한 것으로, 유약한 몸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강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는 뭐다? 죽는다 그 얘기예요. 육으로 된, 이 흙으로 된 몸으로 우리는 죽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영으로 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즉 뭐다? 신령한 몸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도다. 인간에는 육과 영이 있으므로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다. 사람이 죽어서 부활한 자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울 것이고 강할 것이고 신령한 몸이 되어질 것이다. 이런 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6절. 그러나 먼저는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자, 첫사람 아담의 영은 피조된 인간의 영.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 아담은 피조된 인간의 영.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 그렇게 얘기하고, 첫사람 아담의 영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차이가 있다. 자, 산령 첫사람 아담은 신령한 자 아니다. 육에 속한 자다. 두 번째 살려주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피조물로서 신적인 존재 아니고, 둘째 아담은 창조주로서 신적인 존재이도다. 자, 47절.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속한 자이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게 한 피조물이지만,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창조주의 영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할 때 자세히 할게요.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도다.
자, 49절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던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결론은 이거라 그 얘기입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은 피조된 인간, 둘째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형상이다. 우리가 땅에서 흙의 형상을 입어서 있었지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죽은 부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한 그 신령한 몸을 입어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영원전서부터 계획해서 창세기 1장 28을 주시고 나라를 가르쳐 주셔요. 보여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잃어버렸을 때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왜? 이 육을 가지고는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천상의 세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그 영의 세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신령한 영의 세계를 입은 이 몸이 이 영이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것을 뭐다? 성경 전체가 이해하시겠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째째하게 그렇게 50절 보세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렇게 너네들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담이 입었던 이 육체를 가지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의 세계를 천상의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썩은 것은 아담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 썩어지는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누리지 못한다.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다. 예수 믿어서 다 잠자는 거 아니야.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할 것이니라. 자 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신령한 부활체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다? 비밀이다. 이렇게. 자, 그럼 비밀이라는 그런 뜻은 지금 뭐예요? 아직 계시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계시가 뭐예요? 51절. 우리가 모두 잠들어 있지 않을 것이다. 다 잠들어 있지 않고 뭐다? 변화되어질 것이다. 눈 깜짝하는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요. 죽은 자들은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나팔 소리에 재림하는 순간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재림하시면서 우리는 뭐다?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입어서 얼른 슉 어떻게 되는지 내 궁금하다니까요. 여러분이 꿈에 꾸면 막 날라다니죠? 막 은혜 받았을 때 막 날개 달리고 막 날라다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꿈꾸면 천상의 세계가 어때요? 난 천국은 안 갔다 왔습니다만 가끔은 본단 말입니다. 가끔은. 성경 보면 성경에서 집을 짓고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색깔하고는 아주 전혀 달라요. 너무 아름다운 빛,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운 빛으로. 예. 또 그런 것만 좋아하지. 그런 거 잠깐이에요. 여러분 영혼에 무슨 이익을 줘? 예? 이런 거 재미있죠. 어느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서 얼른 도망갔다는 거예요. 예. 왜냐? 여기에 이게 또 눈이 반짝하시잖아요. 반짝하시라고 치료할까봐. 자, 큰 가마솥이 있는데 뱀들이 그 안에서 불글불글 가마솥이 있는데 여기에 이따위만한 가마솥이 있는데 불을 막 지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뱀들이 머리를 들고 와서 막 그래도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거야. 얼마나 좋아요. 무서운 거 아닌데. 왜 가마솥에 뱀들이 난리를 못 치겠냐? 복음 전하니까 예수 주니까. 예수가 죄 문제 청산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갇힐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불에서 태워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뭘 여러분이 들으실래요? 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거 여러분이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단의 날이 떠난다니까요. 귀신 맨날 쫓으면 뭐 올 거야? 또 들어오는데. 자, 다시 봅니다. 자, 다시. 그래서 내가 그것을 설명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자, 53절.
53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다. 우리의 이 육으로 지은 것들은 반드시 썩을 것이다. 근데 절대 썩지 않을 것으로 입을 것이고, 그렇죠? 이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하면 이 죽어야 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흐그러지면 있으니까 반드시 죽는데 절대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졌도다. 사망이 뭐다? 사망을 이겨버려서 사망은 이제 끝났다 그 얘기라고. 그래서 뭐다? 이 육체를 인하여서 이 육체가 왜 죽어야 되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 죄의 문제 예수님이 청산했으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제 낙이 없다는 거예요. 영광된 부활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존재로 우리는 뭐다? 지음받은 존재다. 그것을 아는 자만 뭐다? 이 땅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찬양 안 할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할 것이 없고요. 자, 그러면 봐요. 사망의 이김이 삼킨 바 되리니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로다. 그러면 우리 또 찾아야죠. 기록되어졌다. 구약에 이미나도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예수가 오셔서 이 말씀을 이루심으로 사망을 뭐 했대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 되어졌도다.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예약했느냐? 자, 이사야 9장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이사야 선지자가 멸하실 것을 이미나도 얘기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에스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렇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길 것이다. 그 백성의 수치를 인하여서 온 천하에서 제해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이것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 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죄를 인해서 고난을 슬픔을 씻기시고 그 백성의 부끄러운 죄의 문제 그것을 제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그대로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망은 영원히 멸하셔. 그래서 사망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절대 없어요. 걱정을 하지 마세요. 네,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든 순종을 하지 않았든 은혜만 남는 거예요. 네. 우리가 순종을 하면 얼마나 순종을 하고 우리가 안 하면 또 얼마나 안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망에 쏘는 것, 사망에 대한 문제 어떻게 예언했냐? 호세아 13장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할 것이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딨냐? 음부야 내 말명이 어딨냐? 뉘우침이 내 목전에 스물이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속량할 것이다. 어떻게 속량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속량하는 거? 예수 구약에는 짐승 잡아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용서를 받았던 거 구약은 그림자예요. 신약은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사망과 재앙이 어디 있어? 이미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없어질 것이다 그랬는데 누가 해결했다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도다. 그래서 이제 사망의 문제 음부의 문제 속량했음으로 말며 우리는 뭐다? 영원한 멸망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몸을 입은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56절 봅니다.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도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 사망은 무엇 갖고 역사냐? 죄다. 그럼 죄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는 거다. 봐요. 마태복음을 정리해놨는데 이민아도 여러분과 나는 창세기를 통해서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이 뭐 필요해요? 죄인인 여러분과 내가 율법이 뭐 필요하니까? 예?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 율법이 뭐 필요해요? 이미 죽은 자들이 죽어서 없는데 여러분과 나에게 율법이 왜 필요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율법은 뭐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율법 가지고 오늘도 복받아라 그거 뭐예요? 그 백성보다 다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자, 그 얘기입니다.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민아도 율법이 사람을 죄인되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서 사망의 권세로 있는 자들이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이 내 것이 되어져서 내가 신령한 몸이 되어지고 부활의 몸을 갖고 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네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초대교회 얼마나 어려웠냐는 말입니다. 환난받고 고난받고 죽어가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라. 왜? 주 안에서 수고했으니까, 주가 승리했으니까 너네들의 들 수고는 뭐다? 승리의 삶으로 너네들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자, 빨리 했나요? 자, 사람의 몸은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육체를 취하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땅에 형체가 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주는 형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후에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하늘의 몸을 주실 것이다. 아담은 땅에 있는 흙으로 지어졌고 사람은 모두 아담같이 흙으로 지어진 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분,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에서 주어지는 몸을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은 나타나지 아니할지라도 재림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심판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자,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땅의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썩어질 몸을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신령한 마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예수, 영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어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어져서 신령한 세계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다 성경을 주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어서 고달파서 그렇지.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눈물과 뭐다요? 슬픔과 모든 것을 다 씻기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알 수 있고 귀하신 축복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져서 이 땅의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도 기꺼이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십자가,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에 그 길을 향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놀라우신 축복이 저희들에게 있어지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축복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